오늘이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올해도 3일 남았습니다. 요즘을 가리키는 단어가 연말, 송년,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하루는 참 지루하기도 하고 참 시간이 안 간다,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이 연말이 되면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것도 있고 한마디로 시원섭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한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송년회 즈음하여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송년의 마음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도리 없이 인생이 느껴질 뿐입니다. 지나온 1년이 한 생애가 같아지고 울고 웃던 모두가 인생, 한마디로 느낌표일 뿐입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자꾸 작아질 뿐입니다. 눈 감기고 귀 다치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오퉁이길 막돌멩이보다 초라한 본래의 내가 되고 맙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신이 느껴집니다. 가장 초라해서 가장 고독한 가슴에는 마지막 낙조같이 출렁이는 감동으로 거룩하신 신의 이름이 절로 담겨집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갑자기 철이 들어버립니다. 1년치의 나이를 한꺼번에 다 먹어져 말소리는 나직나직, 발걸음은 조심조심, 저절로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이 읊은 내용처럼 이맘때가 되면 인생이 느껴지고 신이 느껴지고 갑자기 철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연말이 되면은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정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리하고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주부들은 가계부를 정리해야 될 것이고 교회는 사무총회로 1년을 정리를 했습니다. 회사마다 회계와 재무결산으로 분주합니다. 또 연말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송년 모임입니다. 여기저기 송년 모임이 많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송년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를 결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송년회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식사고 건배사일 겁니다. 1년을 정리하면서 미래 희망을 담은 건배사들, 재미난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 같이 잔을 들고 건배합시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고사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껄껄껄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즐길 걸, 좀 더 베풀 걸. 미사일 미래를 위해, 사랑을 위해, 일을 위해 건배. 많이들 해보셨습니까? 다들 송년 모임에 유쾌한 덕담이 오갑니다. 그런데 이 송년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평균 이상을 산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1년을 완전히 죽순 분들이 송년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가 돌아가고 술잔이 기울이다 보면은 그 중에서 진짜 1년을 성공한 사람들이, 덕담들이 막 오갑니다. 내가 계획한 프로젝트가 대박이 났어. 우리 둘째 아들이 판사 임용이 됐어. 내가 이번에 아주 투자한 주식이 아주 대박이 났어. 그게 놀랍게도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자리가 홍해 갈라지듯이 성과 실패를 극명하게 가르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사전을 봤더니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 사회적 지위나 부를 얻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실패가 뭡니까? 일을 잘못해서 그르치는 것, 목표한 일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 책에서 성과 실패를 이렇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가능성을 유감없이 달성한 사람은 행복하며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주어진 재능과 가능성을 다 발휘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60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65나 70의 결실을 거두었다면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90의 가능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0의 결과에 머물렀다면 실패한 사람이다.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돈 이름은 잘 몰라도 삭개오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살았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치하였었죠. 당시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이 굉장히 번창했던 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전체를 로마 제국이 식민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터키와 그리스, 시리아,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까지 거대한 왕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시에 이 식민지 인구가 대략 6천에서 6,500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큰 숫자가 아니지만 그때로 보면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을 뭘로 끌고 갔겠습니까? 바로 세금입니다. 로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납세의 국가였습니다. 오로지 납세자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금 내는 것에 따라서 로마 제국이 사람의 등급을 매겨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탱은 철저하게 세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자신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정치나 재계에 뛰어들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소작이나 노예들을 착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층민들의 삶은 처참했던 것이죠. 당시에 로마가 거둬들이는 세금 가운데 고정세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두세. 14살부터 65세까지의 남자, 12살부터 62세까지의 여자라면 살아있으면 무조건 내야 되는 것이 인두세입니다. 토지세. 땅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곡물의 10%를 부과했고 포도와 기름에는 5%를 부과했습니다. 소득세. 수입의 1%를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소득세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정세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온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했을 때 그 부과된 것이 바로 이 고정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금 정책에 있어서 식민지 현지 사람들로 구성된 세금 징수인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계약을 맺어서 1년 동안에 이 금액만 납부하도록 해라. 나머지는 I don't care. 상관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세리들한테는 월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착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시 유대에서 세관이 가장 큰 곳이 세 곳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가버나움, 가이사랴. 이 중에서 특별히 여리고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발삼향의 주산지이기도 했고 종려의 성이라고 불릴 만큼 대추, 야자 열매의 생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렇게 풍성한, 물질적으로 풍성한 여리고성을 과세 중심지로 삼았던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삭개오를 소개할 때에 세리장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세리로서 자기가 착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리장이기 때문에 밑에서 3명에서 5명의 세리를 자기가 고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는 겁니다. 이중의 착복이 가능한 자리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세리를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로마가 정한 기본세만 거둔다고 하면은 반역자라는 지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세만 거두게 되면 월급이 없기 때문에 세리들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데서 착복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관세와 통행세였습니다. 세리들은 집마차 바퀴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고 그리고 마차를 끄는 동물에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노상에서 가는 보행자를 불러가지고 짐을 전부 파헤친 다음에 내용물에 부과를 했습니다. 세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돈을 꾸어줬어요. 다시 말해서 세리가 고리 대금업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를 경멸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을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러면 누구도 세리가 되고 싶은 유대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세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카이오스. 우리말로 옮기면은 의롭다, 정결하다.
그런데 그의 이름하고 그의 삶은 정반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누구도 세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은데 왜 삭개오는 세리가 됐을까요?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고아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어린 적에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합니다. 고아로서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살아가기가 빡빡하겠습니까? 자기 처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세리의 길을 택했던 겁니다. 마침내 삭개오는 자기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세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세리를 다스리는 세리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당당하게 송년회에 참석해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사람이겠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이런 저항감이 생깁니다. 아니야, 그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 저런 인생은 잘못 사는 거야. 삭개오 같은 인생은 송년회 갈 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해야지. 맞습니다. 삭개오는 이름값도 못한 사람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민족을 괴롭힌 반역자입니다. 맞습니다. 삭개오는 송년회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삭개오는 이 연말에 골방에 들어가서 섰고 대제해야 되는 인물이 맞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를 진단하는 우리는 당연히 삭개오가 아니지요. 세리도 아니지요. 실패자도 아니지요. 민족 반역자도 아니지요. 그러면은 1년을 마감하는 우리는 1년을 지내놓고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이렇게 퉁치고서 1년을 마감하면 되는 건가요? 가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죠. 레위기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셨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 나가서 거룩한 영역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명쾌한 명령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처럼 일생을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는 못 산다 하더라도 적어도 평범하게 사는 우리들이 죄 짓는 곳에, 사회가 만든 죄 짓는 곳에 안 가는 거예요. 퇴폐업소 같은 데, 도박장 같은 데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 가능한 겁니다. 아니, 사실은 신앙을 안 가진 사람도 양식이 있는 사람은 다 지키고 살아요. 그들도 속된 것이 뭔지 알아요. 죄 짓는 것이 뭔지 알아요. 부정한 것이 뭔지 알아요. 그들도 양식이 있으면 안 갑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설교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레위기 10장 10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했는데 거룩하고 속된 것이 영어로 the holy and the common입니다. 속되다의 우리말 번역이 영어 성경에서는 comm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내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여기에서도 the holy and the common, 여기서도 속된 것을 comm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 성전의 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역시 속된 것을 comm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서 속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코이노스인데 평범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common 혹은 어떤 영어 성경은 general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나지 않아요? 우리말에 속된 것 하면은, 속되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거룩하고의 반대 개념. 굉장히 더럽고 추잡하고 죄스러운 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했는 데는 common. common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악하고 비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평범한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가 무슨 도덕적인 악이나 죄가 아니라 평범한 거라는 의미예요. 이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죄 짓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통상적이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그 삶을 사는데 그런데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숨 쉬는 것부터 일하는 것, 휴식하는 것, 일체의 것들을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를 그 안에 부여하면서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일합니다. 똑같이 시장 봅니다. 똑같이 운동합니다. 똑같이 휴식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똑같은 컨먼이고 똑같은 제너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요구가 뭡니까? 이 평범함 속에 의미를 심어라, 가치를 심어라, 감사를 부여해라. 그래서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평범함이 의미가 있는 삶으로 심어주어라. 이거 못하면은 우리 평범한 일상이 누가 봤을 적에는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상이 그런데 끔찍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우리 1년을 보면은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끔찍합니까? 아니면 평범한데 칭찬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특별함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매우 다른 두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유형, 하나는 우리하고 매우 비슷한 유형. 삭개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유형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삭개오는 철저하게 질시받고 냉소받는 삶이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세리 뭡니까? 죄인입니다. 세리하고 만날 때는 언제입니까? 돈 빌리러 갈 때. 아니면 세금 문제로 아쉬울 때. 이때만 세리를 만납니다. 다른 때는 사람들이 세리를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리하고는 절대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 싫어합니다. 삭개오도 알아요. 삭개오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함께 살아요. 그런데 철저히 혼자 삽니다. 함께 살아요. 그런데 철저히 단절해서 삽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삭개오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항상 가슴 한복판에 땡감 먹고 취한 것처럼 여기 꽉 얹혀 있었을 겁니다. 삭개오의 답답함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이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단순한 호기심처럼 느껴집니다. 절박함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보고자 하되,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말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부터 쭉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여리고를 통과하신데 그 얘기 듣고가 아니라 옛날부터 예수에 대해서 쭉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강렬하게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다? 세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당시 문화에서 봤을 때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요새도 예를 들어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가 6개월을 넘어간다면 그 밑에서 쳐다보면 얼마나 민망스럽습니까? 당시 유대인 남자들의 의복이 그런 비슷한 통치마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무에 오르면 하체가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수치 중에 수치였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인생 최대의 컴플렉스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난쟁이 똥자루 같은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 얼마나 또 조롱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거기다가 악명 높은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철옹성처럼 비켜주지를 않아요. 그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는 순간 또 한 번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간절함입니다. 예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 앞에 나를 노출시키려는 행동입니다. 예수 앞에서 나를 진단받고 새 출발하겠다고 하는 강렬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는 순간 삭개오가 뭘 봤습니까? 자신을 봤어요. 다른 사람 속여먹은 자신. 다른 사람 거 빼앗아 부자된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스스로 살 길을 얘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기 만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갈취한 일이 없을 수도 있네. 그게 아니에요. 만일이라고 하는 헬라어 A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토색한 것은 무엇이나 무슨 얘기예요? 토색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남의 것 속여서 빼앗았으면 3배로 갚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20% 더 얹어서 갚겠나이다. 4배로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송년회 참석하는 대신에 뽕나무 위에서 인생을 결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가이사랴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매우 유사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에게 관심이 있어서 예수를 둘러쌌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율법상의 의인들입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입니다. 큰 하자가 없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삭개오보다도 더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그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삭개오였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삭개오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였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들이 본 것은 예수를 비판하는 것, 그리고 삭개오를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노출시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삭개오가 아닙니다. 세리가 아니고 남의 것 강제로 빼앗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갚아줄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 주변의 유대인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이 예수에 관심 가져서 찾아왔듯이, 열심을 내서 예수에 찾아왔듯이 우리도 예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열심 가지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평범하게 살아요. 비슷하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들 가운데 누구도 더 이상 성경이 기억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비슷해지면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를 만났는데 여전히 자기들의 시선은 남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겉으로 질책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어요. 그 평범함, 그 컴먼, 그 제너럴 속에 의미를 담지 못하면은 그거는 속되게 사는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톨스토이 말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이 의미를 주지 못하면은 평범해도 끔찍한 거다. 평범해도 끔찍한 거다. 따라서 우리의 송년의 자리는 뽕나무 위가 돼야 되고 우리 송년의 자리는 골방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 앞에 지내온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예수 앞에 나를 비추면은 삭개오처럼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명심합시다. 홀로 골방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함께 살 새로운 힘을 얻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홀로 뽕나무에 오르는 사람만이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제대로 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 정직하게 나를 세우는 자만이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4년 3일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3일 동안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고 뽕나무로 들어가서 예수 앞에 나를 세워봅시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신년을 맞이합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